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6장 시작합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혼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아라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조금 있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거나 사로잡혀 갈 것이고, 아내와 딸들은 유린당하고 어린 자녀들은 죽임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인 것이 낫다라고 하신 것이고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어떤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기에는 민족적인 대참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말라 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들며 어울린다면 그 위중한 심판의 예언들이 사람들이 볼 때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셨다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데요. 아니,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신 거냐? 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너희가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법에 의해 저주를 받았으니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 너희의 죄악은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한 것이며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셋째, 너희가 여호와께 행한 범죄는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묻거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생각 좀 해봐라,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냐, 약속을 어겼으니 이 땅에서 쫓아내시는 건 당연하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회복의 날이 되면 그때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북방 땅과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런 하나님께 맹세하는 날이 올 거다. 즉 하나님은 쫓아냈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거라고 하신 말씀은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전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죄를 뽑아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허망한 것에 경배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군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보아라,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다 라고 하시며 16장을 마칩니다. 17장은 유다의 죄가 너무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하십니다. 금강석 끝 철필은 철로 만든 연장 끝에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돌의 비문 같은 것을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유다인들의 마음판에 우상 숭배의 죄가 깊이 새겨졌고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가 뿌려졌던 번제단 뿔에도 그 죄가 깊이 새겨졌으니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숨길 수 없는 명백히 드러난 죄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죄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심판받을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은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인 그 마음의 상태를 전부 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줄을 알겠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사람들이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제 임하게 해보라고 주의 엄중한 말씀에 대하여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을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문들을 다니면서 그 문에 서서 거기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대해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멸망의 근원 중 하나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계명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라는 말씀인데 이 계명도 안 지키고 돈을 더 벌려는 욕심에 장사할 짐을 지고 안식일에 성문을 드나드니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훈을 거부한 거 아니냐.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계명에 잘 순종을 하면 이 성은 영원히 보존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다음은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들려줄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즉 흙을 빚을 때 올려놓고 돌리는 오늘의 물레 같은 기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그 흙반죽이 터지니까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그릇으로 바꿔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나라이든지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일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살려줄 수도 있다. 또 내가 어느 나라든지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도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던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 복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했으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전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아서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간곡히 호소해도 백성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죽이려 할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적 귀가 닫히면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항상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예언도 하고 토기장이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혀로 그를 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아주 그들의 자녀가 기근해 죽고 칼에 죽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해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해 죽겠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하는 말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시는데요. 하시드문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각주를 보시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깨진 그릇들을 버리는 장소였던 것 같고요. 그 옆에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쳐서 불살라 죽였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장로들과 원로 제사장들을 모시고 가서 옹기를 던져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이렇게 깨뜨리면 다시 붙여 원래대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려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벳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고요.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거대한 장작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고 이곳을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시체 더미로 쌓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얻고자 했던 악한 죄의 대가로 굶주림에 못 이겨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기근도 함께 그 전에 겹쳐왔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이 퍼포먼스와 예언을 마치고 다시 성전 뜰러 와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며 19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20장입니다. 성전 뜰에서 이런 예언을 하니 예레미야는 성전 총감독 제사장에게 매를 맞습니다. 성전 총감독은 성전 질서를 관장하는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총감독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가두었다가 다음 날에 풀어줍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은 착고라고도 하는데요. 죄수에게 씌우는 형구였습니다. 다음 날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바스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 칼에 죽는 것을 볼 것이고 온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거짓 예언을 듣는 당신의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스훌은 자유라는 뜻인데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의 마골 미사비브로 부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총감독을 맡은 권력 있는 제사장이라도 거짓 제사장은요, 그 말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예레미야는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힘든 심판 예언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점점 심해져 오고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이제는 제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해보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나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괴롭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받지 않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인생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라고 하며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다음 21장부터는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때는 시드기야 왕 때이고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친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주전 588년 정도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한 1, 2년 정도 전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니까 그동안 이런 상황을 계속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하느님한테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측근은 바스훌과 스바냐인데요. 여기서 바스훌은 20장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쫓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죽지 않고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도 그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라서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보기도 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가로 내려가서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궁전으로 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왕과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왕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며 왕가에 대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탈취당한 나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의 논리로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진다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았으니 이제 이 성읍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성읍이 멸망한 것이라고 훗날 말할 거라 하십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한 것은 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즉 살룸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야김은 무리한 건축과 세금을 징수하면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왕이었고 고용한 자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일 때도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 하셨습니다. 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고요. 여호야긴은 당시 18살이었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왕가는 끝이 난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세운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는 지금 현재 왕위에 있는 상황이고 시드기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2장의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에 가서 왕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 이미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로 끌려간 후의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16장부터 22장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집중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